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추석날입니다. 인사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실 부모님과 또 이웃과 친구들 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추석과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참 기대가 되었던지 지금도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만든 모든 세계는 부모님이 만드신 겁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버드나무 또 소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풀들, 초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에게는 또 성묘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올라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편에 항상 감사와 기쁨을 함께 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버가 저희 영상에 자꾸만 떠올라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영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많은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후원했던 그런 넉넉하신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많은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4-5편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섬김을 잘 하시던 장로님이 그 반대로 영상을 통해서 교회들의 이러한 그 사실들을 올리는가 하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이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부재입니다. 이 말씀의 부재는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영양 결핍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에 밝은 분들이나 또 말씀을 갈급해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 하는 곳이고 또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빠지기가 쉽게 되죠. 소통의 부재. 이 성도들과 목사의 간격이 너무나 넓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생활, 일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말씀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부재는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받아서 참 투신 자살을 하는 학생들, 길거리 살인, 폭력, 그리고 음주운전 자동차로 많은 사람들을 그런 다치게 하고 또 죽이는 일, 그리고 친족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요란하다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조롱거리가 되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학식이 또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절에 중도를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참 웃지 못할 현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바로 자격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에 올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인간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겁니다. 그 자격증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다. 나는 박사다. 나는 교수다. 하는 것들이 자격증이죠. 예수님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보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선지자들, 특히 왕가의 출신의 선지자,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선지자, 심지어 모세, 바울까지도 들먹이면서 지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식을 가르쳤나요? 바울이 어떤 지식을 가르쳤나요? 그들이 자기 지식을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의 지식 자랑을 그렇게 덤으로 올려놓는 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이러니 교회 설교 말미에서 늘 나오는 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날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현대자동차와 제일은행에 신우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또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가진 것이 2015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400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한번 떠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분이 저에게 선교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웃었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에 올리는 그 설교, 성경 해석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신천지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알지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영국에 돌아올 무렵 2017년 그 무렵쯤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SK 빌딩 청소할 때 거기서 신천지 분들을 몇 명 만났던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신천지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영육이 강건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면은 그 교회를 나오셔도 됩니다. 부담 가질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추석에 제가 무거운 말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특히 친구들 간에 소통을 넓혀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아주신 분들, 또 구독하신 분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